오늘 베드로전서를 나누겠습니다. 저기 소리를 다 여시고 좀 이야기를 하시는 것도 괜찮겠습니다. 자, 베드로전서는 총 몇 장으로 되어 있나요? 5장요? 5장이요. 10장입니다. 베드로전서를 뭐라 할까 고민하다 이렇게 써봤습니다. 딛고 서자라는 겁니다. 겨우 견디자가 아니라 오히려 더 좀 나가자, 그 얘기를 베드로가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정말 딱 베드로 같은 스타일이에요. 베드로전서가 그 사람이 썼을 테니까요. 여러분, 베드로, 제가 이제 왜 그 뮤트를 끄고 이야기 나누자 제안했냐면 이제 좀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입니다. 여러분 다 여시고요, 소리를. 베드로 하면 뭐 생각나는 거, 뭐 말씀, 뭐 사건, 뭐든 좋습니다. 베드로 뭐 어떤 사람이면 무슨 일들이 있었죠? 베드로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죠. 우리 집에서 예수님의 세번 부인했어요. 야, 그거부터 나오죠. 예수님의 세번 부인했다. 하여튼 베드로는 그럴 거예요. 천국에서 나 잘한 것도 꽤 되는데 참 그런 것만 기억해 뭐 그럴지 모르나 되게 치명적이었거든요. 잘하다가 뒤에 와서 3번씩이나 부인한 베드로. 마지막은 그랬죠. 내 손에 장을 지져 뭐 그렇게 말한 겁니다. 저 사람이 진짜 내가 저 사람과 잘 알면 내가 오히려 그 큰 벌 받아 뭐 이렇게까지 말했던 사람이죠. 참 베드로의 능력은 곧 또 회개해요, 그죠? 그래서 유다보다는 베드로가 난 것 같은데 또 계속해 볼까요? 먼저 행동한 사람. 먼저 행동한 사람. 그 말보다 행동이 빠른 사람이었습니다. 좋든 나쁘든, 그죠? 그 사람 종류 중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성격상. 말이 먼저 나가는 분, 행동이 먼저 나가는 분. 말이 앞서냐, 행동이 앞서냐. 뭐가 좋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자, 또 베드로 하면 생각나시는 거 일대 교황 아닌가요? 예. 야, 이 역사적인 이야기를 하시는군요. 아마 바울이 제일 천국 가서 불만이었을 것 중 하나가 그거였을 거란 이야기를 그 신학자들이 농담 삼아 합니다. 일대 교황의 그 자격은 사실 바울이 더 많거든요. 근데 베드로를 했지요. 뭐 여러 이유는 있었습니다. 특히 이제 캐토릭을 좀 아시는 분은 왜 그랬는지 그 이유를 좀 아실 것 같고요. 그 이유까지 설명드리지는 않겠고요. 예, 역사적인 있었던 일입니다. 여러 후보 중에 베드로가 된 겁니다. 자, 한두 분만 더 나와볼까요? 무리를 잠깐이라도 걸었다. 예, 인류 역사상 물을 마술이라는 페이크 없이 진짜 걸었던 사람입니다. 하늘의 매직이었죠. 곧 의심하고 또 곧 또 건진받고 뭐 그랬던 사람이죠. 베드로. 일단 그는 예수님과 아주 놀라운 첫 만남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밤새 고기를 잡았는데 못 잡았죠.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뭐 저렇게 계셨는지 아니면 위에 계셨는지 모르나 이런 그림이 있네요. 자, 깊은 곳에 금을 던져 그러셨죠. 이렇게 바닷가에서 살아보신 분 계신가요? 저는 주문진에서 몇 년을 살았는데 깊은 데 금을 던지는 거 아닙니다. 투망 같은 것은 특히 끌리게, 바닥에 끌리게 던져야 돼서 낮은 곳에 던져야 합니다. 높은 곳에 던지면 고기가 다 달아나죠. 목수가 어부에게 고기 잡는 법을 가르친 겁니다. 여러분 되게 중요한 장면이에요. 되게 중요한 장면이에요. 내가 전문가라고 생각하고 내가 더 낫다고 생각하는 그런 것들이 성경이나 하나님의 말씀이나 또 하나님의 명령들을 이겨먹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은 아니야. 뭐 상황 판단이 내가 더 하나님의 명령을 딜레이 시킬 경우도 있습니다. 비슷한 경우 아닌가 싶어요. 여러분이 틀렸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이 더 필요하다는 이야기 하는 거죠. 베드로 이때 순종하지요? 예, 그래서 베드로는 2번 이런 일을 겪는데
그 중에 한번 물고기 숫자까지 나오죠. 153마리다 그랬습니다. 153마리인가는 뭐 여러 이유가 분분하나 그 당시 배를 꽉 채우고 딱 채울 수 있는 그런 양이었다. 뭐 이렇게 말하고요. 진짜 그 정도 숫자가 잡힌 걸 쉴 정도로 쉬었겠습니까? 그 정도로 이건 진짜 있었던 일이다를 보여주려는 성경 저자의 의도였다고도 봅니다. 이것 가지고 기업을 일으킨 우리나라 기업 아시죠? 예, 모난비 볼펜입니다. 이게 다 망해갈 때 어떤 영적인 소리를 그분이 들으셨대죠. 153 하나님의 역사, 그걸로 승리해라, 이겨라, 잘 되라. 그래서 그걸 볼펜에 써서 모난비 볼펜은 지금도 153이 써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하나님의 역사를 대변하는 거거든요. 너는 할 수 없었으나 밤을 새더라도 전문가인데도 나는 할 수 있다. 153으로 성공했다. 그런데 모난비 볼펜입니다. 그 일이 있었던 아주 부름부터 독특한 부름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이요, 참 감사한 게 각자의 성향에 맞게 부르세요. 일도 시키시고요. 절대 무리하거나 무례한 분이 아닙니다. 조금 더 시킬 수는 있으나 간혹 일반적으로 굉장히 합리적으로 부탁하시고 명령하시는 분입니다. 베드로는 요게 딱 맞았나 봐요. 그렇죠? 그래야 그가 탁 돌아오셨었죠. 어떤 분은 뜨거운 교회가 맞고 어떤 교회는 조용한 교회가 맞고 하는 게 성향 차이입니다. 베드로하면 또 이 사건이 유명하지요. 물을 걷다가 빠졌는데 예수님이 너 왜 의심하냐? 그래서 건져줬다는. 이 사건은 우리 자체의 믿음이 얼마나 왔다 갔다 하나를 보여주기도 하고요. 예수님의 능력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진짜 무리를 걸을 수 있느냐? 이것 가지고 이제 중학교 때 내 친구하고 다툰 적이 있거든요. 근데 제가 참 목사들로서 그랬으면 안 되는데 나는 걸을 수 있다 그랬고요. 걸어봐 그랬는데 나중에 그리고 지금까지 보여주진 않았습니다. 믿음은 있었지만 증명할 길은 없었는데 베드로는 이 일이 있었죠. 또 베드로 하면 정말 유명한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변화하고 그 좌우에 성경에 정말 놀라운 인물 엘리야와 모세, 즉 지도자와 또한 선지자의 대표적인 하나님의 양손입니다. 하나님이 이 두 명으로 세상을 움직이셨거든요. 세상을 또 살리셨고요. 이렇게 이분들과 함께 변화되고 이야기하는 모습을 베드로가 보고요. 한 말이 있는데 혹시 기억나십니까? 이곳에 집 짓고 집 짓고 토막세계 짓고 여기서 있게 해주세요라고 했죠. 여기는 물도 없고 살만한 곳이 아닌데 베드로가 어떤지 보여주는 겁니다. 아울러 이런 영적인 경험이 사람들에게 어떤 감흥을 주느냐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적 감흥을 주는 교회들이 역사적으로 많이 부흥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그 교회를 찾았다는 거죠. 기도라든지 뭐 신비한 경험이라든지 뭐 치유, 축사라고 하는데 악한 영을 내어 쫓는다든지 이런 일이 있는 교회는 사람들이 많이 모였고요. 미국조차도 오순절 계통이라고 하는데 이런 어떤 영적인 것을 많이 강조하는 교회가 70%를 이룹니다. 전체 교회의 숫자와 교인 숫자에. 그만큼 사람들이 뭐 좀 보기를 원하고요. 체험하기를 원하는 거죠. 그런데 알아두실 것은 그분들을 뭐라 그러는 게 아니라 교회는 부흥했으나 세상은 바뀌진 않았습니다. 즉 우리가 은혜를 받았는데 우리 은혜가 저들에게 건너가거나 전달되진 좀 않았어요. 오히려 말씀으로 훈련받은 선교단들이 소수지만 그 훈련받은 제자들이 여기저기 들어가 세상을 바꾸는 일을 꽤 많이 했습니다. 그래 어느 쪽이 맞다고는 할 수는 없습니다. 잘 이게 어우러져야 하는데 베드로는 이런 경험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 보면 여러분 어떠실 것 같아요? 네, 저는 이런 모습을 보면 여기서 살자고 할지 아니면 내려가자 할지 모르겠으나 어떻게 반응할지 저는 모르겠어요. 그때는 한번 보고는 싶습니다. 나중에 보겠죠?
예, 제일 첫 번째 나왔던 베드로의 대명사 세 번 부인한 현장입니다. 나 저 사람 몰라요. 이렇게. 근데 이해돼요, 그죠? 무섭잖아요. 이 그림에 이게 유명한 그 옛날 화가의 그림인데 뭐 있는지 아시죠? 예, 닭. 새벽에 울던 닭을 그냥 딱 그려서 베드로 하면 닭. 여기 제 생각이 나서 여러분 캐톨릭 성당에 보면 어딘가 건물 어디에 닭이 있습니다. 꼭대기 항상 닭이. 예, 웬만하면 꼭대기에 있고요. 한쪽은 뭐 예수님 상이나 누구 상이 있고요. 성경 예, 다른 성당 한쪽 구석 엣지쯤에 이 닭이 거의 생각하잖아요. 있습니다. 상징이에요. 왜냐면 일대 교황을 만든 동물이잖아요. 성경에 위대한 동물 두 마리가 있는데 닭과 낙입니다. 예, 왜 낙인지 아시죠? 예, 발람에게 너 왜 때려? 이렇게 한 대 맞은 그 나귀가 넌 하나님 뜻대로 안 살면서라고 정말 인간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한 말한 비유이란 동물이거든요. 그중에 닭을 으뜸으로 삼습니다. 베드로죠. 베드로는 이 외에도 사도행전에 나오나 이방 선교의 기초를 예루살렘 성전에 공표하고요. 그리고 법문화시킨 사람입니다. 이게 얼마나 위대한 일인지 여러분 모르시죠? 아무리 기독교인으로,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기독교인이 됐다 할지라도 그들은 유대인이에요. 그들 어렸을 때부터 살았던 선민에 대한 사상은 참 이기기 어렵습니다. 또 그런 사람들이 모이면 더 그래요. 그 문제는 바울의 서신에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개종한 헬라인과 유대인 참 조심해라 그랬습니다. 귀하지만 그 사고와 사상이 위험스럽다는 거죠. 근데 그게 지금까지 우리 교회들에 영향을 미칩니다. 자부심은 괜찮으나 우리마니아는 안 되죠. 그래서 나만을 위한 기도에서 중보 기도를 하지 않는 걸 죄라고 여긴 겁니다. 이때 그 유명한 그 위에서 내려온 이게 뭔지 아시죠? 예, 요 베드로 위에 있는 거 예, 도시락입니다. 동물. 도시락이에요. 베드로에게 이거 먹어라 그러죠. 그러니까 보니까 부정한 동물이 가득 찼는데 이 부정한 동물을 보고 이제 부정한데 그랬더니 야, 넌 이게 왜 부정하니? 이게 부정한 게 아니야. 네 기준이 그렇지 하고 해서 안목을 깨줍니다. 여러분 뭔가 비전을 갖고 나가는 사람은요 한 번쯤은 안목이 깨지는 일이 생겨야 합니다. 이 사람이 그 장면입니다. 그리고 고넬료에게 가서 드디어 이방인에게도 성령이 임하는 걸 경험하죠. 그리고 세례를 준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 공회, 그러니까 이제 교단입니다. 그쪽으로 돌아와서 이것을 알리죠. 야, 이방인에게도 구원을 하나님이 명하셨다. 그리고 부른 게 헌신한 게 바나바였고요. 그 바나바와 함께 바나바가 다시 콜링해서 불러서 선교를 가게 된 게 바울이었습니다. 그 시작이 바로 이 장면입니다. 이 사람은 마지막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는 끝을 맞이합니다. 왜 이랬는지 아시죠? 이게 그 유명한 도메니크 코바디스라는 그 유명한 여러분도 웬만하면 들어보셨을 그 말의 장면인데 이제 핍박이 오니까 베드로가 도망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환상 중에 그쪽으로 걸어가시는 거야. 그래서 그 도미니크 코바디스라고 묻습니다. 주님 어디 가세요? 그 말입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네가 저리로 안 가는데 나라도 가야지 라고 가시니까 베드로가 어이쿠 이건 내가 잘못됐구나. 그리고 내가 가야 할 곳은 저들이 있는데 저들을 피하다니. 그리고 돌아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잡혀 죽게 됐을 때 내가 어떻게 예수님처럼 죽겠냐. 뒤집어라. 그래서 거꾸로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시던 정말 철저히 성질은 불같으나 끝까지 예수님의 일대 제자로 인생을 사신 분입니다. 교황될 만하네요. 그죠? 그래서 아마 이런 등등으로 인해 바울보다 이분을 교황으로 삼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베드로의 최고
베드로 하면 이거지요. 신앙 고백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굉장한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거면 다 돼요. 베드로가 어떻게 이런 고백을 했는지 예수님이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베드로의 평소에 보면 공부할 스타일도 아니고요. 이런 대답할 그런 그 지성인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 전서를 보면 좀 아시겠지만 신기한 장면들, 신기한 표현들이 되게 많습니다. 이제 하시면서 나올 테지만 그런데 이 고백을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러죠? 참 칭찬할 줄 모르시죠? 네가 한 게 아니라 네 속에 성령이 한 거야. 이렇게 깜짝 놀라서 어떻게 네 속에서 이런 말이 나오니? 이렇게 얘기하신 부분입니다. 베드로의 이 고백이 우리 끝날까지 그리스도인들의 해야 될 고백이 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즉 주인은 그분이 주된 분이고 그분이 정말 다 하시는 분입니다. 라는 종이란 표현이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그리스도가 됐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 회복시키는 분이죠. 우리를 바꾸시는 분. 그런데 그분은 어떤 분이냐면 살아계신 하나님.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활동하는 하나님입니다. 그분이 유대인인데 하나님이 죽었다고 보겠습니까? 근데 그들이 볼 때 구약에 그때까지 하나님은 그 습관적인 종교처럼 남아 있었어요. 유대교가 그때 그랬습니다. 지금의 이렇게 말하면 될까요? 필리핀의 캐토릭 같은, 좀 아시는 분 계실까 모르겠어요. 거긴 다 캐토릭 신자예요, 웬만하면. 그런데 전혀 캐토릭스럽지가 않아요. 그냥 캐토릭 신자예요. 이름만. 그러나 죽어 있는 하나님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도 같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지금도 활동하시는 그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대변해 주는 말이기도 합니다. 나중 기회 되면 더 자세히 볼 기회가 있겠고요. 여러분들이 보셔도 되는 신앙 고백입니다. 자, 이 베드로가 쓴 베드로서 중 첫 번째 책입니다. 베드로서 좀 서론이 길었네요. 그래도 끝나는 시간은 같습니다. 저자는 베드로. 대상은요, 그가 바벨론에서 교회에게 쓴다 그랬습니다. 되게 의미심장한 말인데 이 말은요, 우리 모두 바벨론에 사는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 이 사람이 이란 쪽에, 이라크 쪽에 있는 바벨론에서 썼을까요? 아니요, 로마에서 썼습니다. 예, 로마에서 썼는데, 공부하신 분이 계신데 로마에서 썼어요. 근데 로마를 왜 바벨론이라고 그랬을까요? 두 가지일 겁니다. 하나는 로마를 바벨론으로 표현한 겁니다. 이때 로마가 가장 타락할 때거든요. 그래서 바벨론은 하나님의 뜻과 완전히 거꾸로 가는 사람들, 지역, 제도 등등을 대변하는 말로 성경 전체에 바벨론이 쓰입니다. 바벨론이 등장한 이후에. 이것은 선지자도 되게 많이 쓰고요.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은 바벨론과 관계가 되게 많습니다. 바벨론에 잡혀가는 걸 수치로 여겼고요. 그곳에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것을 정말 깊이 소망했지요. 바벨론은 우리가 거할 곳이 아니야. 그런데 이렇게 말합니다. 난 바벨론에 있어. 너희도 그래. 라고 말하는 겁니다. 실상을 말해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는 곳이 바벨론이라는 겁니다. 그 바벨론에서의 그리스도인,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할까를 베드로가 이제 이야기해주고 싶은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이런 말을 해줍니다. 야, 너희는 흩어진 교회야 라고요. 혹시 이 말에 헬라어를 아시는 분 계신가요? 한두 분 아실 수 있는데. 디아스포라. 예. 와우, 이 어떤 분이 거의 신학 수준이나 아니면 제자훈련을 단디 받으신 분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건 저희 교회와 저희 선교단의 가장 중요한 화두 되겠습니다. 되게 중요한 사람들인데 바로 디아스포라입니다. 헬라어로 그냥 가져왔어요.
이게 디아스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디아스포라라는 건요, 흩어졌어요. 그런데 여러 조건을 갖췄습니다. 어떤 조건? 믿는 사람들이에요. 신앙을 포기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여러 이유로 인하여 흩어졌고 잡혀갔고 그곳에 있지만, 그곳 문화를 알지만, 그곳 말을 하지만, 그래 그곳 사람처럼 됐지만 신앙은 포기하지 않은 사람, 영적인 문화와 마인드는 깊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선교사예요. 이런 사람들이 선교의 거점이 되고 교회의 거점이 되는 겁니다. 그게 바울이 찾아다닌 사람이 바로 이 사람들입니다. 미리 흩어졌던 사람들. 아마 사도행전을 보면 여러 그 사람들이 나오는데, 그곳에 와서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흩어진 사람들이 아마 이곳에도 왔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곳에 자리 잡고 교회를 세워나갔을 거라고 봅니다. 그 사람들도 디아스포라가 되는 거죠. 여러분을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디아스포라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디아스포라가 되십시오. 하나님이 야 누굴 거점으로 할까? 그러면 딱 생각나는 분이 여러분 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야 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할 텐데 저 제도에 좀 도전하고 싶은데, 저 불법과 좀 싸우게 하고 싶은데, 저 사람 먹이고 싶은데, 입히고 싶어, 좀 알려줘야 되는데, 위로해야 되는데, 그러면 디아스포라를 찾으세요. 그 디아스포라가 우리였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는 바로 베드로전서에 그 디아스포라를 향하여 정말 중요한 말을 해줍니다. 자, 목적입니다. 여기 썼는데 한번 영어인데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aggressive. 예. 이게 무슨 뜻인지 모두 아시죠? 조금 더 받아치자, 그죠? 뭐 이렇게 가리지만 말고 더 좀 공격적으로 가자, 그겁니다. 이때 베드로가 쓰기도 했으나 이 당시의 그리스도인들은요 박해를 많이 받았어요. 박해는 고난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고생이 되지요. 손해가 되고요. 그런 상태에서 보통 우리가 취할 태도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서바이벌, 살아남든지 견디든지, 아니면 지든지 예요. 근데 웬만하면 서바이벌 하려고 노력하고요. 서바이벌 했을 때 칭찬받지요.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세상에서 특히 바벨론 같은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는데 서바이벌 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글쎄요.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중학교 때까지, 고등학교 때는 좀 괜찮았어요. 한창 사춘기 때는 더 그랬던 것 같습니다. 도시락 놓고 기도하는 게 저는 제 신앙을 지키는 순교 같은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한창 티네이저 때 놓고 이렇게 다 손을 모으고 기도한다는 게 도시락 놓고 쉽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리고 또 기도하면요, 정말 가끔 친구들이 장난을 많이 쳤습니다. 눈 뜨면 도시락이 없어진다든지, 찾아와야지요. 뭐 숟가락 하나가 없어진다든지, 뭐 이렇게 아주 장난을 많이 쳤어요. 제일 속상한 게 도시락 찾았더니 뚜껑 열었더니 거기다 어머님이 정말 오랜만에 넣어놨던 계란 후라이가 없어졌다든지, 뭐 이런 일을 제가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으며 신앙을 유지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것만 해도 참 계속 기도했으면 잘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베드로가 우리에게 말합니다. aggressive. 방어보다 공격이지. 결국 이기는 건 방어가 아니라 공격이야. 방어는 결국 최소 비교 2분의 인생을 살지 말아라. 공격은 이기는 건 공격에 달려있어.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베드로전서의 개요를 볼까요? 베드로전서는 좀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첫 번째는 1장 중반부라고 보죠. 1장 한 부분 13절까지고 그 다음 1장에서 5장까지입니다.
먼저 1장의 전반부는 조건입니다. 목적입니다. 즉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이렇게 저렇게 정말 굉장한 일들을 하셨어. 그 중에 예수님을 대표적으로 보여줍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들, 그리고 그 이전에 어마어마한 이스라엘에게 하셨던 일들을 포함하는 거죠. 그 이유는 새로 태어나 유산을 물려주게 하기 위해서야. 그래서 유산 상속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유업 상속이죠. 이게 이제 그 예수님이 죽으시면서 유산이란 말이 된 건데, 사실은 성경에 그분이 죽지 않았으니 유산이라는 건 없다, 뭐 그런 말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쓴 표현일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상속자로서 너희를 세웠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해요. 근데 쉽지 않아. 상속자로서 사는 거, 그 기업을 이어받는 거 쉽지 않아. 그러니까 단단히 마음 먹어야 돼. 이게 이제 앞에 부분에 서두입니다. 그리고 이게 모든 얘기 다 해요. 너희 이렇게 물려받았어. 마음 단단히 먹어. 이제 중요한 건 이 기업을 어떻게 더 이어가고 번성시키느냐인데, 즉 제가 이어받은 것 중에 5개 이어받았으면 10개, 2개 이어받았으면 4개, 1개 이어받았으면 2개는 최소한 남겨야 하는데 더 나가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그리고 뒷부분에 3가지 쓰는 거예요. 정확히 2가지입니다. 그리고 하나는 한 번 더 이야기해 줍니다. 첫 번째는 거룩해야 돼. 아마 약간 이건 방어에 대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기독교인 중 방어가 필요하거든요. 그렇죠? 하지만 거기서 멈추지 않고 조금 이렇게 짙은 글씨로 제가 장절을 꾸몄는데 2장에서 4장 그쯤까지 정말 중요한 편. 한국 기독교를 흔들어 놨던 이야기고요. 이 이야기를 한국의 많은 목회자들이 한 부분을 오해해서 선교단과 갈라지거나 또한 평신도들을 사역자로서 인정하기에 참 오래 걸립니다. 잘못 해석되고 적용됐던 메시지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제대로 해석되면 와우, 세상이 진짜 빨리 변했을 거다.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 벌써 이루어졌을 텐데 꽤 많이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을 바로 그 부분을 제안합니다. 왕 같은 제사장이 되라입니다. 몇 말이 더 있습니다. 거룩한 나라에 등록이 있지만 이게 핵심적인 단어입니다. 제사장이라고 했기 때문에 한국교회 목회자들이 이거 목회자 이야기 아니야? 라고 해서 좀 문제가 되긴 했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한 번 더 이야기해 줍니다. 이 중간에 그런 리더들을 키워, 꼭 리더에 대한 이야기가 바울이든 베드로든 있습니다. 장로에 대한 이야기 나오잖아요. 그죠? 감독들. 그런 사람들 키워. 그런데 마지막 말이에요. 진짜 쉽지 않을 거야. 하지만 해보자. 이게 이제 베드로가 우리에게 5장을 걸쳐서 이 주제를 이야기해 준 내용입니다. 전체적으로 그림이 그려주셨는지요? 자, 그러면 간략간략하게 한번 부분 볼까요? 1장 1절로 4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유산 상속사가 되게 하셨다. 여러분 한번 여쭤보죠. 유산 상속자가, 우리가 유산 상속자다. 뭘로 증명하시겠어요? 증명해 보세요. 이게 왜 우리 유산 상속자라고 말했을까요? 설명을 해보시든지요. 어떤 분이든 좋습니다. 두 분 정도, 오늘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한두 분만 들어보죠. 자녀니까? 자녀이니까. 예, 사실 정답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에 우리 만드셨죠? 왜요? 아시죠? 왜 만드셨습니까? 다스리라고. 땅을 다스리기. 예, 다스리게 하기 위해 하나님의 기업을 맡기려고. 그래, 예수님의 비유 중에 맡긴다는 비유가 그렇게 많은 거예요. 위로할 수 있잖아요.
축복할 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사복음서 얘기를 보세요. 주로 맡긴다는 얘기를 하세요. 그게 우리의 본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정체, 내 정체가 뭐냐 그러면 자녀, 이것만 가지고도 안 돼요. 이것도 되게 중요한 건데 내 정체가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기업을 이어가는 사람. 이게 우리의 정체예요. 근데 어느 수준과 어느 자격으로 이어가느냐? 당연한 자격과 수준이에요. 그게 자녀예요. 아비과 자녀가 이어가야죠. 그래서 유산 상속자라고 성경 말하고요. 로마서에도 갈라디아서에도 구원받은 사람은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면 아버지 하나님의 기업을 이어갈 자다라고 정확히 기업을 잇는 자로서의 상속자로서의 우리의 본분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세상에 여러 일도 하지만 그 일이 하나님의 기업의 일을 상속자로서 할 수 있는 기업들이 되든 직장 생활이 되든 관계 가정 생활이 되든 등등이 돼야 합니다. 그냥 그게 먹고 사는 일만 돼서는 절대 안 돼요. 그게 하나님의 기업 되게 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사업체에서 매일매일 예배를 드리느냐? 그런 데도 있었어요. 이랜드는요. 모든 사람들이 모이면 10시까지인가 11시까지는 모두 큐티하고 예배 드리게 하는 그런 옛날 모습이 있긴 했습니다. 지금도 큰 건물을 지을 때 그렇게 한답니다. 거기 기술사들이 가서. 그중에 한 분을 제가 잘 알거든요. 그런 것도 있습니다만 과연 이 내 기업을 통해 어떻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을 이루어갈까? 요거 연결돼야 돼요. 그러면 그게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자, 근데 한 가지 문제가 생겼죠? 예, 문제가 생겨서 상속자에서 벗어났습니다. 이게 아담 할아버지 때문인데, 하지만 하나님은 다시 우리를 새로 태어나게 해서 상속자로 삼으십니다. 이 유산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요, 이렇게 말해요. 썩지 않고 더러워지지 않고 낡지 아니하는. 여러분 기업에, 여러분 직장 생활에 썩지 않고 더러워지지 않고 낡지 않을 그 부분이 뭔지를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있어야 돼요. 우리 입장에서는 이런 일을 합니다. 이런 걸 추구합니다. 이윤 중에 이런 이윤을 이렇게 씁니다. 중에 썩지 않고 더러워지지 않고 낡지 아니하는 하늘의 유산들이 있어져 가야 합니다. 자, 이렇게 유산 상속자로 세우는데 문제는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 베드로가 말합니다.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거야. 지금 너희들이 꼭 그렇게 당하고 있지.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이렇게 말합니다. 야, 그 고난 기뻐해. 왜냐하면 금같이 만들어줄 거야, 너희를. 참 여러분 놀랍죠? 악한 영의 역사일 수도 있는데 그게 나를 단련해 금 만든답니다. 여러분 간혹 보면 인생에 말도 안 되는 어려움을 겪었는데 그게 하나님이 그에게 준 단련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딛고 금같이 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치로운 인생, 생각이 다른 사람이 되어버린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은 그것조차도 우리에게 유익되게 하셨습니다. 참 놀랍죠? 지금 베드로가 볼 때 이곳저곳에 있는 교인들이 많은 박해를 받는데 그냥 위로한 게 아닙니다. 아하, 기도해 봤더니 자기도 견뎌 봤더니 어려운 일을 겪으면서 지금의 자기가 됐거든요. 야, 이 말도 안 되는 성질 급한 한 인간 어부에서 내가 이 정도까지 됐단 말이야? 지금 보니 이렇게 나를 만든 것 중 하나는 은혜도 있고 예수님의 가르침도 있었는데 어려움들도 나에게 한몫했어. 자기의 고백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은혜를 끝까지 바래. 끝까지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해. 도우실 거야. 확증을 줍니다. 이 확증으로 시작합니다. 단, 얘기해줘요.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20절 되게 유명한 문제인데 여기 세 가지 권한이 나오거든요. 하나는 예수 믿음으로 받는 권한이 있고요. 두 번째는 그냥 어쩔 수 없이 때로 우연히 내 잘못한 거 아닌데 받는 권한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 복음을 전하고 오다가 택시에 탔는데 그분이 멀리 돌아간다는데도 돈 더 드린다고 하고 합승까지 허락하면서 옛날에 합승됐었거든요. 그리고 그분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이 눈길에서 저쪽에서 건너온 차에 치여서 제가 병원에 입원해 한 몇 달을 어마어마하게 고생했고요. 입술도 다 떨어져 나갔고요. 이빨도 3개 완전히 부서지고 목도 거의 그 탈골 직전까지 가서 이게 잡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건 예수 믿음으로 받는 권한은 아니었고요. 그냥 진짜 제가 잘못해서 받은 건 아니거든요. 그런 어떤 상황에서 받은 권한이죠. 잘못한 사람보다는 기후도 안 따라줬고요. 상황도 그랬고요. 그런 권한들이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죄가 있어서 받는 권한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줘요. 그냥 당하는 권한도 참으면 득돼. 그리고 너희가 예수를 믿음으로 받는 고난, 그래, 그건 진짜 아름다워. 좋은 결과를 가져올 거야. 그런데 비방은 받지 말자, 이렇게 얘기해줘요. 비방과 박해는 다르죠. 예를 들어 내가 남의 돈을 구워가놓고 그 사람이 나한테 막 달라고 독촉하면 주여, 제가 예수를 믿음으로 고난을 받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건 내가 잘못해서 받는 건데. 구분하라는 거야. 그래서 특히 기독교인에게 베드로와 바울은요, 비방을 되게 경고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바울과 베드로가 흠없다란 말을, 특히 바울이 흠없단 말을 쓰는데, 이 흠없다란 말이 영어로 혹시 뭔지 아세요? 아시는 분 계실 수 있습니다. 흠없는 이런 표현을 씁니다. 혹시 영어로 뭔지 아세요? 너희가 흠없는 재물처럼. 플로리스, 제가 잘못 들었습니다. 플로리스. 플로리스요? 스팔러스. 스팔레스. 그건데 그게 신약에 와서요, 헬라어에서 어떻게 바뀌냐면 영어로 바꾸면 블레임레스입니다. 블레임 받지 마라, 뭐 그런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인이라면 이 부분을 한번 주목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박해 잘 참으면 돼, 견뎌,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큰 2가지 제안해 줍니다. 첫 번째, 이게 한 구절이, 이게 몇 구절밖에 안 되지만 되게 중요한 겁니다. 거룩하라 그럽니다. 거룩이 뭐지요? 거룩은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하나님의 태도예요. 하나님의 마인드입니다. 하나님의 행동의 기준입니다. 그래 이렇게 말합니다. 악의, 기만, 위선, 시기, 비방 이런 거 좀 버려라. 그러니까 하나님스럽지 않은 건 버려라. 성경과 위배되는 건 좀 버려라, 그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서 성경과 위배되는 걸 좀 제해 나가십시오. 그래야 돼요. 그리고 뭐라고 말하냐면 갓난아기처럼 좀 신령한 젖을 삼어라. 말씀을 기준해라. 여러분, 갓난아기처럼 신령한 젖 삼어라, 이게 무슨 말이죠? 갓난아기에게 젖은 생명줄입니다. 이거 없으면 영양은커녕 생명도 보지 못합니다. 말씀이 그렇게 되라는 거야. 말씀으로 하나님의 거룩을 닮아가라는 겁니다. 좀 남다르라는 얘기입니다. 기독교는 남다를 수밖에 없거든요. 그걸 킵하라는 거예요. 그걸 자랑스럽게 여기라는 겁니다. 오히려 사모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남 달라야 합니다. 같으면 안 돼요. 한국의 이제 대통령 선거가 끝난 걸로 합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대략 듣긴 했는데 앞으로 저희가 또 이 다음 한국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뭐 누가 됐든 간에 기도는 했어야 하는 건데 지금 상황에서도 저희들이 기도할 것들이 있죠. 그 중에서도 좀 지도자들이 하나님 무서운 줄 알고 또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가는 사람이 됐으면 하는 게 전 기도 제목이 됩니다. 자, 하지만 베드로는요, 신앙인에게 거룩하라 이걸로 끝나지 않아요. 베드로가 우리에게 해준 정말 위대한 말, 한국엔 굉장히 혼란을 줬던 말, 바로 왕 같은 제사장이 되라는 겁니다. 이렇게 말해요. 버려진 모퉁이 돌이 머릿돌 되듯. 여러분, 이걸 예수님의 이야기를 한 건데 지금 그리스도인들이 이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우리 가치 없게 여깁니다. 우리 믿음 가치 없게 여겨요. 우리가 하는 말씀들 가치 없게 여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머릿돌이 될 거라 말합니다. 그리고 더 나가면 머릿돌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란 듯이 사람들이 우습게 보고 가볍게 봤던 성경적인 태도, 믿음에 대한 이야기, 우리의 신앙, 하늘의 마인드, 이 문화들이 얼마나 이 세상에 중요한 건지, 그리고 그것을 우습게 봤던 그 사람의 가정에 얼마나 이게 중요한 것인지 증명하고 머릿돌이 되게 해야 돼요. 이게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래 말하는 겁니다. 너희는 머릿돌 같은, 즉 제사장이 되어라 라고 말해요. 여러분 한번 이거 끝으로 제가 여쭤볼까요? 왕 같은 제사장이 되라 그랬는데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뭐 해석도 좋고 여러분 표현도 좋습니다. 왕 같은 제사장이 되라 그랬습니다. 왜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랬죠? 하나님 말씀을 가진 사람이 세상을 다스리는 사람. 예. 다스림이 나오는 거죠. 왜요? 왕은 뭡니까? 다스리는 자거든요. 이 말은요, 다스림을 받는 제사장이 있는 것 같아요. 있지요? 엘리라는 제사장 그랬지요. 중세시대에 종교와 돈과 권력과 정치가 야합했지요. 지금 그런 거 있지요? 종교가 정치의 어떤 부분과 야합하는 부분도 있지요? 그러면 안 되는데 요거 왕 같은 제사장이 아니에요. 종 같은 제사장입니다. 이름은 제사장이요. 믿는 자고 그리스도인인데 리드하는 리더가 되는 게 아니라 질질 끌려다니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에 왕 같은 사람 되기를 원해요. 성경에서 왕 같은 사람이 되라는 다른 말 있을까요? 뭐가 있을까요? 얼마 전에도 나눴죠. 너희는 선생이더라 라고 히브리서에서 말하죠. 이끌어가는 자잖아요. 또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이 있는데 창세기에 있는 말이 있습니다. 정복자가 되라 그거예요. 정복자. 이건 서두에 세상을 만드시면서 딱 하나님이 정해놓은 명문법이에요. 성문법이고요. 하늘의 이치요 우리를 향한 법이에요. 이게 적용돼야 됩니다. 그리고 실행돼야 돼요. 돼야 됩니다. 근데 기독교와 기독교인들이 세상의 왕 같은가요? 리더인가요? 정복자인가요? 아니면 반대인가요? 정말 깊이 고민해 봐야 될 부분입니다. 베드로가 이걸 고민하는 거죠. 그리고 지금도 그렇지만 그때도 지금 같았던 것 같습니다. 질질 끌려다녔던 것 같아요. 겨우 서바이벌하는 정도의 신앙 가지고 눈물, 콧물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위로받는 정도의 신앙, 그냥 체험하고 경험하고 그냥 감사하는 정도의 신앙, 이것도 되게 중요한 거나 거기서 멈춘 것 같아요. 베드로는 이걸 사실은 책망하는 겁니다. 야, 왜 은혜만 받고 위로만 받고 말아? 하나님이 그 정도야? 말씀이 그 정도밖에 안 돼? 은혜와 너희를 향한 뜻이 그 정도밖에 안 돼? 창세기를 봐. 정복하라 그러잖아. 히브리서를 봐. 그건 나중에 쓰였겠죠? 선생이 되라 그러잖아.
그리고 그가 쓴 표현은 그다운 거예요. 왕 같은 제사장이더라 이렇게요. 이 말 가지고 이제 한국 기독교가 뭐 목사에게나 제사장을 쓴다, 뭐 평신도는 아니다. 이거 가지고 한동안 좀 시끄러웠습니다. 이건 참 부족하고 부끄러운 일입니다. 우리 모두 왕 같은 제사장이 되어야 합니다. 대신 역할적으로는 목사가 있고, 뭐 집사가 있고, 또 사회 복음 전하는 자가 있고, 선생이 있고, 뭐 하는 거죠. 자, 그래서 한 가지 조건을 걸어줍니다. 왕 같은 제사장이 되려면 세상을 좀 존중해라고 말해요. 세상을 업신여겨도 안 되고 너무 따라가도 안 되고, 그런데 세상을 함부로 여기지 말아요. 등지지 말랍니다. 그럼 어떻게 제사장이 됩니까? 그리고 3장 전체에 말해요. 사람들에게 잘해라고요. 여러분 기독교인이라면요, 세상을 존중해야 합니다. 세상의 삶을 존중하고요. 세상의 법도 존중하고요. 최소한 주일날 교회 올 때는 스피드 리밋 지키시고요. 그럼 너무 느리실까요, 들? 제가 가끔가다 하는 농담이거든요. 사실은 정말 세상을 존중하고 사람에게 잘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건 여러분들이 각자 찾으십시오. 자, 근데 여기에 놀라운 하나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기 뜬금없이 이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이 5개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혹시 걸리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보시면서 안 읽으셨나요들? 예. 거기 보면 5개까지 가서 노아 시대에 딱 집어서, 여러 시대의 사람이 있는데 노아 때 물에서 죽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다 그래요. 이게 그 유명한, 기독교에서 잘 다루지 않는 예수님이 지옥까지 밟으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의견이 되게 분분한 건데, 그들을 구원하러 가셨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그들에게 내가 이 일 했다라고 선포하러 가셨다도 되는데, 베드로가 이렇게 쓴 건 아마 그가 표현을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여기 뒤에 보면 8명만 구원받았고 나머지는 다 죽었거든, 이 말을 쓰면서 기독교인의 영향력을 쓴 겁니다. 정말 많이 구원받아야 되는데 베드로는요, 세상의 죄악도 말하지만, 참 죄송하지만 성경에서 유일하게 노아에게 책망한 사람입니다. 야 노아야, 너 그거 50년 됐으면 50년 짓는 동안 네 구원만 위해서 방주를 지었구나. 사람들을 구원했어야지. 책망한 사람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 대한 안타까움을 우리에게 지금 전달해 주시는 방법을 베드로가 이렇게까지 썼다고 봅니다. 그리고 마지막 베드로는 말합니다. 너희가 이 상속자로서 하늘의 기업을 이어가고 이 땅에 썩지 아니할, 없어지지 아니할, 상하지 아니할, 더러워지지 아니할 하나님의 뜻들을 네 자녀에게, 가정에, 그리고 친족과, 그리고 교회와 또 네 사는 삶, 사회에 만들어 가려면 각오해야 돼. 왜? 쉽지 않을 거야 라고 말하며 한 가지 왜 쉽지 않은가를 알려줍니다.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키자를 찾는 마귀가 있기 때문이야 라고 말해줍니다. 베드로는 정확히 이 부분을 우리에게 씁니다. 여러분, 악한 영이 있습니다. 악한 영이 정말 매사 우리를 방해합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이 땅에 상속자로서 주의 뜻을 이루려고 시도하는 사람들이면 이 도전을 분명히 받고요. 그리고 온전한 교회들은 이 도전을 분명히 받습니다. 악한 영이 가만 놔두지 않아요. 그래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우는 사자가 어떤 건지 아시죠? 네, 우는 사자라는 게 예, 배고픈 사자입니다. 여러분 동물 박사들이요, 동물들의 소리 중에 우는 소리와
그냥 내는 소리를 구분하는데 우는 소리의 90%는 배고플 때 내는 소리래요. 우는 사자에게 걸리면 그래서 뼈도 못 추린다라는 게 히브리 그 저기입니다. 그 격언입니다. 자, 그렇게 악한 영이 방해할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말하면서 그런데 너희들은 예, 예. 베드로가 말해줍니다. 견디는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왕 같은 제사장이 되어 더 공격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살려무나라고 말해주는 거죠. 기도하겠습니다.